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첫 주, 또 마지막 우리 10월 주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렇게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제목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주어졌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주어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별 관심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듣게 되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선택의 문제인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른을 중심으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들으면 딱딱할 것도 같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요, 이 종교개혁 기념을 하는 이런 주일로 이제 지키는 이러한 날인데요, 10월 31일,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도 대단합니다.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어디서 할로윈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아까도 잠깐 들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월 31일 하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벌입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래서 애써 특이한 복장들 준비하고 기괴한 또 복장도 준비하고 해서 즐겁게 축제를 보냅니다. 저는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는 것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좋은 의미인데요, 이 할로윈 데이가요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니, 변질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잘못되어서 이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요, 고대 켈트족이라는 이 이교도가 행한 제사의식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제사의식을 무마하고 복음적인 내용으로 바꾸려고 기존의 천주교에서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정하고, 이 할로윈과 이 10월 31일 이 켈트족의 풍습을 좀 없애하고자 이제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라는 의미로 할로윈 데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요, 그 켈트족이 행했던 그 이방 숭배와 관련된 제사 의식처럼 그런 복장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할로윈 데이, 지금 행해지는 이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즐기고 참여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있는 분들 중에, 우리 학생 중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긍정적인, 그냥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삼갈 필요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종교개혁 기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교회가 이제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라는 이 개혁운동이 이 마틴 루터라는 사제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을 당긴 것이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종교는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천주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이 천주교가 이 성경의 진리보다는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기복적인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기독교가 십자가는 사라지고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만몬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주인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완전히 변해버린, 변질되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이 이유는요, 일반 성도들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일반 성도들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세 교회의 타락, 그 타락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 성직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500여 년 전이 지난 500년이 이제 지나서 우리의 시대를 보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년 전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줄 때, 그리고 해석해 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타락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일반 성도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변질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더 큰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목회자와 성직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자녀 세대부터 우리 모두가 매번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내 생각과 방법으로 보낼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을 순간순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 분인지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얼만큼 잘 살아내느냐, 얼만큼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느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처음 출발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는 분이신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우리 3대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정답을 말하시는 분도 있네요. 저게 뭐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과거에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건 분명히 프랑스의 조각가였던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사람,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뭘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로댕의 작품을 보면요, 막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요, 핏줄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조각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해서요, 모든 그 사람의 근육과 이 핏줄, 힘줄 이런 것들이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만들었다라고 하며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본질은 다 잊어버립니다. 야, 잘 만들었다. 정말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밀하게 조각할 수 있지? 라는 건데요. 정작 로댕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사람의 뭘 생각하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은요, 단테의 신곡 3개의 편이 있는데 이 3개 편의 첫 번째 편인 지옥 편의 토대로 이 지옥 문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각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문 앞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지옥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하며 조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이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이요, 실제로 이제 막 와닿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근육과 힘줄, 핏줄 이러한 것들이요, 모두 긴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조각해 놓은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은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할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기 수아만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가든 말든 이겁니까? 우리 어른들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지옥을 갈 만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많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느냐, 이 지옥은 그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
지옥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은 실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러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선악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 결국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 그냥 우리의 육신 이거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이야기까지 해주느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형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진 길은 심판의 길이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제 죄 가운데에 거하는 생활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위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건 너무 잘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간 내고 돈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며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들을 향하여 스펄전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이런 경고의 말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에
한 다발의 목사 포도나무 가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장로 가지들이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목사 나왔습니다. 장로 나왔네요.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한 다발의 포도나무 집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 나갈까요? 그 다음은 한 다발의 교인 가지들이 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권사님은 없습니다. 안심하십니까? 교인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별하게 한 부분을 더 언급합니다. 한 다발의 주일학교 선생들도 들어갈 것입니다. 수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을 언급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장로들을 먼저 언급하고 목회자를 언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일반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과거 이래로 있었고 계속되었고 지금도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 안 받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일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대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소유하는 자는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는 믿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죄가 우리 가운데에 이제 행하여질 때 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이 앞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 죄에 대한 불안,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균형이 잡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다시 걸어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듣는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나의 큰 죄악을 깨달아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요즘 반려견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개가 이렇게 사람을 물어요. 개가 사람들 물어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에서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려견을 보면 이제는 막 괜히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이런 분위기까지 됐는데요. 그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키우시더라도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개병원이라고 하면 뭐죠? 동물병원. 죄송합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의사가 딱 보더니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요, 고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반려견을 죽여서 고아가지고 이 고운 물을 이 개에게 먹이면 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방이 내려졌다고 합시다. 좀 잔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처방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반려견을 위해서 다른 반려견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반려견 그냥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분명히 그 중에 다른 반려견 어디 있나 해가지고요, 그런 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반려견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반려견이 아니라 길에 있는 뭐라도 잡아가지고 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개소주가 좋다고 하면 먹이시렵니까? 안 먹이시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먹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게요, 아무런 개도 없고 내 반려견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그래, 내 반려견을 살리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반려견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그리고 고아서 먹여야 합니다. 하면 그 반려견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반려견은 개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분별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건은요, 뭐 이해도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반려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녀 죽여서 대신 그 반려견에게 내놔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인 질적인 차이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1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고백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래요? 벌레 같은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만일 벌레 같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벌레 같지만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요, 듣기 싫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와 그 사람들을 벌레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벌레처럼 보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갈등으로 몰아갔던 사건, 국민을 개, 돼지라고 취급했던 사건, 여러분, 그게 왜 분노가 됩니까? 만약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야, 그러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벌레보다는 좀 낫네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한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짐승처럼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으로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거짓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에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빚어 가시고 우리를 그 빚어주심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는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